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가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용광로와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광로에 철을 녹여서 그 녹인 이 샘물을 어떤 주형 틀에 넣으면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용광로 안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들, 고난의 삶들, 고통의 삶들, 질병의 삶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의 용광로에 다 녹여서 감사의 틀에, 감격의 틀에 쏟아붓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청각 장애인이 인공 와우를 끼고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감격해하는 그 모습 혹시 보셨나요? 놀라서 눈물의 감격을 쏟아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생명이어서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특수 안경을 선물로 받고 푸르른 하늘을 보며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한 아저씨가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이보다 작았어야 되겠는가? 그 큰 감격, 그 큰 기쁨을 놓친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 환자에다가 우리 자신들 한번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그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연못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양들을, 염소를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때 그들을 사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늘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았느냐? 당시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한 번씩 밑바닥에서부터 막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누구라도, 어떤 병자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3절, 4절에 이렇게 갈로 안에 딱 넣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미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 하지만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서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못 네 귀퉁이에 이 기둥 안에 있는 자리를 깔고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밤낮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르는 사람, 뭐 다양한 병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기하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비극의, 인생 비극의 전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니까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은 찾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곳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환자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이 한 남자를 찾아가셨어요.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사가 내려오지는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 그 남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남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다. 10대에 그랬으면 벌써 40이 넘은 50에 가까운 20대에 그랬으면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에 의미 없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그 병자, 그 남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시면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자기를 찾아온 어떤 분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물을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걸으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을 건네니까 꽤나 감동을 받지 않았겠나. 그리고 하소연하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쩌면요 이 환자는 직접 병이 낫는 것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면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귀범 선교사님 선교할 때 몽골에요. 만병통치약이 바카스. 바카스 하나 주면요. 감기도 낫고 두통도 낫고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 약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나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하소연하고 있는 그 하소연 속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건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작은 음성으로 어쩌면 그 환자는 듣도록 말씀하신 줄인지 모르겠어요. 8절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관절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돌처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10살 때 팔이 부러졌을 때 한 2개월 기부스를 팔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부스 풀고 나니까 처음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2개월 동안 팔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절을 펴고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정상이 되는데 38년 동안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다. 움직여보지 못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환자가 벌떡 일어났죠. 구르게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둘둘 말아서 걸어갑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너무너무 흥분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오늘 사건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38년의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38년 병자처럼 38년 동안 누워있지는 않아도 오늘날 영적으로 이 병자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가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난이나 고통이 막 밀려올 때, 인생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똑같은 우리를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불가능한 그 환자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해가 있으라 했을 때 여러분 광명체, 이 태양의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의심과 불신앙의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5절 이하 쭉 보시면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셨어요. 자,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남자 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이나 고치는 어떤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요,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지,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도 오해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너는 이런 중병에서 낫지 못하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 병 걸리느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만 잘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면 누가 그를 불행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신방을 하면서 불신 자녀들이 그 병든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병을 낫지 못하느냐, 이 병에서 낫지 못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 중에 자기를 딱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찾아와서 자기만 고쳐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그를 보면서 왜 당신만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느냐? 우리는 이 환자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놓고 누군가가 왜 당신은 구원받고 왜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당신만 구원받았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로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녹여서 감사로, 감사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때는 어떤 소식 때문에, 어떤 사실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로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눈시를 붉혀본 적이 있느냐? 최근에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서재에서 막 흐느끼 우는 이 스펄전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 부인이 물은 거예요. 여보 왜 무슨 일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고.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그 삶 전체를 예수님께 다 내놓았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다. 눈물이 없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있는 눈물 아닙니까?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왜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건 일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 그날이 오늘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누가 너를 낫겠느냐? 추궁을 하는 모습이 뒤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 또 17절에 보니까 네가 왜 안식일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내걸고 한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뭐 나이가 60이든 50이든 40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뭐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힘든 시대예요. 지난주에 한 주간에 여러분 뉴스를 한번 쭉 보세요.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들이 뭐 끔찍한 일들이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암담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 병자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아마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고,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의 절망. 그 절망의 절망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았겠는가? 지속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런 역경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이 환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치유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게 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라고는 찬양? 여러분 최영덕 씨의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뭐 내 마음 먹었던 대로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고뇌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와 내 손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손 내미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아셨어요. 어느 정도 이 병에 걸려 누워있는지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난에 처하면 누구한테 호소할 기력마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작은 소망의 불씨를 여러분 키우면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 때문에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환자를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죄입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가 좋은 것들은 선택해서 받고 내가 좀 힘들고 불리한 것들은 다 그냥 제껴놓고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아마 38년 된 이 병자는 질병 때문에 병이 왔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이런 죄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말씀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 이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항저우 대회 때 아시안 게임 때 이원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사격 선수였어요. 은메달 땄죠. 왼손 사격. 근데 이 이원호 선수는요, 이 어떤 선수였는가 하면 부산 최고 시절에 이 오른손 사격을 하는데요, 이유도 없이 손이 떨리고 막 이게 팔이 굳어져 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선수가 이 오른손을 못 쓰게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동명대 2학년 때 한 지도자가 왼손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 사격을 한다?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원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번에 은메달 10m 권총사격 10m 권총사격에서 은메달 딴 거예요. 이런 보세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자기 열정으로 뭔가 이뤄낸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움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절망해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범죄하는 자리, 죄를 범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에 머무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에서 여러분 멈추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 우리 주님께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찬송을